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고요. 그러면서 19절에 그가 본 장면과 그가 들은 음성을 소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20절에 그의 간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아나돗 사람들이 꾸민 음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처음에 그가 여호와께서 알게 하셨다, 보이셨다라고 한 것은 아마 그가 본 꿈이나 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본 장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고 또 열매가 가득한 나무 한 그루였는데 사람들이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고 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또 저들이 박멸하자라고 했던 그 나무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것을 꿈에서 보았다면 깨고 나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불길한 꿈을 꾸거나 무서운 악몽을 꾸고 나면은 이게 무슨 꿈인가 불안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이 누군가 자기를 해할 음모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이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아나돗 사람들의 음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협박하면서 죽지 않으려면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할 것이라고요. 한 번만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고 형제, 친척,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향 형제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돗 고향의 제사장들이 왜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렇게 싫어했는가? 왜 그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먼저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돗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밀려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아나돗에서 나름대로 백성의 제사장 노릇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있는 이방 신전만 척결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모든 제단과 예배 초소를 척결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아나돗의 제사장들도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돗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 아나돗의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의 안전과 평화를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문제 삼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 예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향 사람들, 그것도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다 하였더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그리고 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과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벌할 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아나돗 사람들,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예레미야가 원통함을 갚아달라라고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심판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했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심판의 구덩이로 달려가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은 너무 강하고 치명적입니다. 죄는 짓고 나서 징계받은 것으로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죄가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가 어렵고 끊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깊은 죄의 구덩이로 들어가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죄가,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고 경건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었다면 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그래서 죄의 길이 아니라 의와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사람의 음모를 예레미야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여주셨지만은 어쨌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원통함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 듣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응답받고,
이런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꿈과 환상으로도 알려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만은 아마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두 기둥인데 그 시간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초월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런 체험과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